네, 대화에서 가장 곤란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제 집사람과 이제 아내와의 대화에서 가장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때가 힘듭니다. 뭐 이런 거죠. 이 반찬 맛있어? 왜 아무 말이 없어? 맛있어. 억지로 말하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네. 여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내 얘기 듣고 있어? 어, 그럼 뭐라고 했는데?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반응. 반응만 잘해도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호 반응이 중요해요. 예, 반응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받아야 되고, 말을 걸었으면 대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엄청나게 예배 드렸겠죠.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52주인데 10년은 500번이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어떠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몇 번 살펴봤는데요. 레위기는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레위기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다. 그 방법은요, 그 길은 첫 번째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죠? 제사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8장, 9장, 10장은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구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면 예배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아우 진짜 잠 온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여기다 왜 넣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레위기 8장과 9장은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나와요.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 위임을 받는 위임식이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음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반복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어디 나오죠? 9장 4절. 9장 4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나타납니다.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증거는 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론은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예배, 회중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거나 뭘 발표할 때도 사실 긴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이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진짜 설교를 했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원고만 읽다가 내려온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내려오고 나서 너무너무 참 잘 끝났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 동안 이걸 계속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아론은요, 첫 제사 인도를 마치고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은요, 제단에서 내려온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도 백성을 축복하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회막에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스크린에 띄워주는 것이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좀 성경을 찾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회막에 왜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왜 왔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레위기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4절에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23절 9장 23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첫 번째 제사는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 첫 번째 제사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여호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이 임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뭐가 바뀌죠? 갑자기 주식이 대박을 칩니까? 갑자기 내 외모가 바뀝니까? 내가 갑자기 20년 젊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받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모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듯이 그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질 때 차갑고 까칠하고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차갑습니다. 아무리 히터를 가동해도 차가워요.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이해가 없어요. 용서도 없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옛날에 읽었던 소설 중에 우리나라 그 김동인의 단편 소설 있잖아요. 비사감과 러브레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 비사감들만 모여 있어요. 교회에. 엄격하고 고지식한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용납해 주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비사감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으르렁거립니다. 삐집니다. 잘.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삐지지 맙시다.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삐집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율법주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인간적으로 모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기도가 없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냉랭함과 차가움과 서로를 향한 정죄와 비난만 있죠. 이런 교회에, 이런 공동체에 은혜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더 옹졸한 사람, 더 싸납고 날카로운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 잘못한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해력이 깊어져야 되고 더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더 까칠한 사람이 됩니다. 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고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이죠.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증거는요, 예배 중에도 임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나타난 두 번째는요, 죄악을 태우는 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태우는 불이 임한다.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2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현상이 바로 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요, 모든 희생 제물을 살랐다. 여기 사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칼이라고 합니다. 아칼. 이 히브리어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다, 집어삼키다,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르다, 완전히 그냥 싹 다 태워버렸다라는 뜻이죠. 아론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요? 제물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여서 타고 있던 그 고기들이, 제물들이 완전히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시죠?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불을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지역도 있죠.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불이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에 불이 임했죠. 오순절에 가시적인 그 불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불은요, 죄악을 태우는 불이에요. 죄악을 태우는 불이요. 이 불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태우는 불입니다. 내면의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재련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 태워지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근심, 걱정, 염려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공허함과 삶의 우울함과 삶의 모든 무기력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거짓이 탑니다.
정욕이 탑니다. 미움과 정오가 타기 시작합니다. 허영과 허풍과 사기와 거짓말이 타기 시작하는 것이, 욕심과 사치가 타는 것이, 이런 것이 죄다 다 건드려지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난 더 근심이 많다, 걱정이 많이 생긴다, 염려에 사로잡힌다,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나서 더 근심 걱정이 생기고 더 염려가 생겼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이 아니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더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냥 주저앉고 싶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더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명품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명품 백이 그렇게나 갖고 싶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죽겠고요. 예배 드리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되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가 더 미워집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된 것이 타야 되는 것이죠. 그 불은 그 죄악들을 태우는 불입니다. 아멘. 이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 불이 임해서 내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탔다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한 겁니다. 종교생활요. 예배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자를 터치할 때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꺾지 못한 그 고집 있잖아요. 고집. 그 고집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그 고집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그 모든 못된 습성이요, 예배에 제대로 영광이 터치될 때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만 그럴듯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말은 엄청나게 번지르르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죄악된 것들이 타기 시작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 세 번째는요, 기쁨과 경외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경외심에 사로잡힌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이 다 불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24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괴성을 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막 광란에 있잖아요. 광기로 막 괴성을 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라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엎드렸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아유, 목사님 여전히 버벅대네. 넥타이는 저거밖에 없나? 요즘 머리카락 많이 빠졌네. 아우, 우리 교회 찬양팀 진짜 못 들어주겠다. 불협화음이 쩐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와가지고 저 찬양팀 그만둘래요. 아우, 정말 주보 철자 또 들렸다. 짜증난다. 저 인간이 또 나를 모른 척하네. 확 진짜 교회 옹기뿌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고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다가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오늘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시지?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저 말씀을 들으니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 저 말씀 들으니까 내가 회개가 된다. 내 마음을 좀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하시지? 놀라게 되는 겁니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결과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말씀으로 찔렀지만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은 그 찔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이 경외심은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막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뜯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경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요. 좋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진 않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친밀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경외심이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 그냥 단지 종교 생활에 머무는 예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매주일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가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졸다가 끝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딴 생각하기도 끝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1년 예배하는 동안에
몇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그럴 수는 없어요. 매일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도가 막 충만하고 매일 말씀이 막 좋고 그렇습니까? 매일 설교가 좋을 수 있습니까? 매주 설교가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365일, 52주, 10년, 20년 항상 좋은 말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1년에 몇 번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를 바꾸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좋은 시를 한 편 읽거나 위대한 문학 작품을, 책을 이제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거나 좋은 그림을 감상하거나 또는 좋은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입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노래와 그 가사와 그 문장에 매료됩니다. 그렇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책을 만날 때 막 감정이 거기에 동화되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좋은 노래를 들을 때 그 가사에 내 마음이 막 울컥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어떤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름의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아, 나에게도 아직 감성이라는 것이 살아있구나. 나에게도 아직 눈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합니다. 아, 이게 인생이다. 그래, 이게 인생이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책이든 시든 노래든 이러한 그림이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극을 받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것들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고 아무런 사모함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 그 주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내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싶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지 말자. 내 삶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짐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가 드려짐으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타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예배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진리로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